우리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야훼의 말씀에 이르시되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목은 찰흙의 오해라고 제가 바꿔서 적어 보았습니다. 요즘에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가 뭐 리뷰도 요즘에 미리미리 이렇게 선전하는 영상으로 해서 막 1분, 2분씩 짤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아,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영화 중에 하나 있는데 벌써 보고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나서 감상이 어떻습니까? 하시더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 몸부림을 쳐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대로 그 신 중에 가장 유일한 신, 영원한 신, 가장 높은 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네, 할렐루야. 다 또 보고 싶죠? 네, 오디세이 굉장히 스케일이 좀 큰 영화인가 봐요. 그죠? 집에서 보면 안 되겠네. 그래서 오늘 그 왜 오디세이 얘기를 했냐면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비슷한 주제여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약간 동화처럼 구연동화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 맞죠? 옛날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칭찬하시고 때로는 가르치시는 그 말씀들을 그대로 듣고 전하는 자가 당시의 선지자라는 직업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직분인데요. 사역인데 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선지자가 어느 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플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내가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 내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너 우상 섬기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음행하면 안 돼. 매번 똑같은 잔소리를 하는데 잔소리로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자기 소욕에 이끄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온갖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면서 사는 모습을 그 가운데서 섞여 살면서 보고 있으니까 선지자로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잘못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긋나고 저렇게 죄 짓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이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들은 망하고 하나님, 이들은 끝나게 되는 겁니까? 끝장나는 겁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어떻게 대답하냐면 예레미야야, 내 사랑하는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저 아래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그들이 하는 것들을 보라고 하셔요.
그래서 얼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달려가서 토기장의 집으로, 토기장에는 뭐 하는 직업이에요? 토기를 만드는, 그죠? 그릇을 만드는. 그래서 토기장의 집을 방문해서 똑똑 들어갔는데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지? 이게 둥글둥글 돌아가는 거? 물레? 물레. 물레 판. 이게 발로 이렇게 한번 밟으면 빙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하면서 둘레에다가 찰흙을 올려놓고 진흙을 올려놓고 이렇게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신기하고, 와, 저렇게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야, 저 손에 저렇게 만지는데 어쩌면 저렇게 예쁘게 막 그 병 입구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뭐 두꺼워졌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너무 신기해서 와, 멋있다 그러고 있는데 막 만들던 그릇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그릇이 갑자기 확 뭉개져 버린 거예요. 힘을 너무 줬는지 아니면 뭐 균형이 어긋났는지 확 뭉개. 옆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 조금만 더 하면 완성되는 건데 저거.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저거 어떡하나. 그런데 이 토기장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진흙을, 이게 진흙이 이제 못 쓰게 됐으니까 버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뭉개진 진흙을 다시 툭툭툭툭 때려서 물레 위에 올려놓고 다시 돌리고 다시 그릇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이전에 만들었던 것보다 더 곱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라고 감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았느냐? 더 토기장이가 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았느냐? 네, 보았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정말 멋있습니다. 내가 바로 토기장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진흙으로, 나의 흙으로, 내가 내 나라의 재료로 삼아서 내가 반드시 이들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아름다운 나라로 내가 만들고야 말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은, 내 백성들이 지금은 잘못하고 있어도, 딴 길로 가고 있어도, 그러나 너는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그들이 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내가 그들을 성하게 할 것이고, 이 백성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온 땅에 하나님 알려지게, 높여지게 내가 만들고야 말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걱정하지 마라. 나는 토기장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때 우리 토기장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이 토기장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작지만, 조금 못마땅하긴 하지만, 아멘으로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아멘으로 고백하셨는데,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해요. 누구라도 물어보면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로는, 입술로는 내가 고백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들여다보면 도무지, 평탄할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지만 도무지 내 머리로는 도대체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최승원 집사님도 쫄딱 망했다가 이제 다시 일어나.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죠? 와,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도대체가 이유를 모르고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걸 아멘으로 받기는 받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계획이라서 이런 계획이 다 있나 라고 이렇게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있어요. 몇 년 전이죠. 한 7년 전, 8년 전 태안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거기서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뉴스에도 나왔었고, 근데 이 원자로는 멈출 수가 없는 거 아시죠? 원자로는 멈추면 안 돼요. 물론 세울 수는 있어요. 세우면 다시 그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세우지 않고 돌아가는 상황에서,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칠 거는 고치고 바꿀 거는 바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험한 일이잖아요. 전기도 여러분, 전기 여기 전구 하나 나가면 바꾸려고 할 때 차단기 내려야 되잖아요. 안 내리고 하는 사람도 요즘 많아요. 에이 그까이 거. 그러다가 이제 엑스레이 찍는 거죠. 찌찌찌 이렇게. 그런데 원자로는 가동을 그렇게 함부로 껐다 켰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어려운 일, 아니 위험한 일,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정식 직원이 아니에요. 원자력 발전소의 직원들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할까요? 외부의 하청을 받은 직원들이 있어요. 그 직원들이 그 위험한 일들은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어쩔 수 없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느 날 7, 8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위험한 일을, 뭔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원자로 하나를 바꿔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하청 업체의 직원들이 이제 와서 그 일들을 했어요. 하다가 이제 어느 곳에서 작은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죽었어요. 한 명이 죽었는데, 실제로 한 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저와 좀 친했던 청년의 아버지였어요. 그 청년은 정말, 여기 이름만 대면 승은 집사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실한 청년이고, 청년부에서 총무로 또 회장으로 그렇게 섬기던 청년이고, 그리고 때 시간이 되면, 틈만 나면 우리 교회, 그 본교회에는 장애인 교회, 외국인 선교회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 교회에서 무슨 여름 캠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행사를 하면 발벗고 와서 도와주고 수고했던 그런 청년인데, 믿음이 좋은 청년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사고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래서 장례식장에 이제 가게 됐어요. 가서 그 청년 얼굴을 보는데 뭐 해줄 말이 없어요. 해줄 말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끌어안고 어깨 다독여 주면서 같이 울었어요. 네.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비극이 왜, 이런 비극 앞에서 도대체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로 이 청년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까? 이 청년한테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너에게 있다라고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넘겨주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가 수명이 다해서, 아니면 힘이 다해서, 아니면 뭔가 해서 떨어지는 것 종종 예전에도 우리는 자주 봤어요. 저는 제비가 막 그 비 올 때 막 낮게 날잖아요. 막 옆에 날다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이렇게 떨어져서 죽어가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요즘에 다 유리로 건물들이 돼 있잖아요. 빌딩. 그 유리를 막 깨끗하게 막 닦아 놓잖아요. 그러면 그 유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지 비둘기가 그 빌딩을 들이받고 떨어져 죽은 것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 당연한 거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그런 당연한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시면서 그 작은 새 한 마리도 내가 돌보고 그들의 삶을 내가 손으로 붙들고 내가 주관하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삶에 무슨 어려운 일들이 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떡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왜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희는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람, 나의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단 하나도 우연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죽음이라든가 아주 죽음이나 어떤 비극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게 되어지는 걸까라고 제가 질문을 적어봤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자기 일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비극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나한테 있는 건가? 라고 우리가 의심하게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의심하게 되어질까요? 성경은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닥친 현실을 우리가 보니까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고개를 젓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들이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일, 내가 주인인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내가 내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근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련들이나 어떤 사건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고 설명할 길을 찾지 못하고 그러면서 멘붕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이 도대체 있기는 한 건가? 라고 의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삶이 심지어는 기억하세요. 내 죽음까지도 내가 사는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삶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까지도 나를 빚으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의심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는 아까 그 진흙처럼 막 어그러지고 뭉개지고 형체도 알 수 없이 흩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는 다시 만들어야겠다. 이쯤에서 내가 무너뜨리고 이쯤에서 내가 세워야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재료이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하나님의 삶이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님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비극적인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다니엘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좀 어렵죠? 네. 자, 우리의 오해. 두 번째, 우리가 자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제가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오해,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다. 맞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야.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나 그 도우시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를 도우시는 분인데 그 도우시는 이유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열매 맺고 하나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스왈드 샌더스가 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한 건축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짧게 고객들이 그 건축가를 찾아와요. 아주 전문가입니다. 건축에 있어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책에. 근데 그 건축가를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그 찾아와서 자기 어떤 집을 맡기거나 어떤 무슨 뭐 창고를 짓거나 할 때 그 설계를 맡기러 오잖아요. 맡기러 오는데 정작 전문가잖아요. 자기가 최고의 전문가, 건축에 있어서는. 근데 그 건축가를 믿고 건축가에게 전적으로 그 창고나 집의 건축을 전적으로 온전히 맡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문가인데, 이 사람한테 맡기면 이 사람이 알아서 다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전부 정권을 맡기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집을 짓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싶은데, 건축가님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으면서 시작을 한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계획이 나한테 있어요. 나는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건축하는 데 있어서 1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면을 그려. 뭐 만화 같더라도 어떻게 그려놓고 나서 나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도 딱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아멘이라고 화답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계획을 요구하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나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은데, 나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제 계획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날마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더 선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뭐예요? 전문가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 긍정의 믿음, 긍정의 힘이라는 책 한 번씩 읽어보셨죠? 아하, 그거는 되게 쉬운데, 그냥 이렇게 훑어보면 30분이면 읽는 책인데, 긍정의 힘이라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조엘 오스틴.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그것 때문에 조엘 오스틴 이분이 박사학위까지도 받았잖아요. 근데 이 긍정의 힘이 정말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떤 강연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설교할 때 목사님들도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저 수없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저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아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네, 잘 될 거야. 그러면 그게 믿음 좋은 걸로 알아요. 그러나 진짜 좋은 믿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망, 내 야망, 내 욕심, 그것을 내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거야, 내 뜻대로 될 거야, 내 욕심대로 될 거야, 내 소망대로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나는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 뜻이 맞습니다. 그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내가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믿음,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잘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는 게 절대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그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면서도,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잘 될 거야 하고 열심히 추진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빠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빠진, 뜻이 빠진 그런 능력과 부는 때로는 세상에서 더 큰 악을 저지르는 도구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잘 되는 것 좋은 일이죠. 잘 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잘 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잘 돼야 됩니다. 그냥 잘 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릴 때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시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겨버리면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도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다 못하고 정말 재미없는 삶이 될 것 같다. 어때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싶어요. 믿음을 강요하지 마 이러면서 뭐 엄청 똑똑한 듯이, 나중에 돌아오게 되면 후회하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질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만족과 기쁨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래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이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정말 비합리적이고 세상에 봤을 때 불합리하고 맨날 손해보고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요구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만드시는데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려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요구도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반드시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막 엉망으로 만드셔서 이 만들어 보니까 별거 아니네 하고 그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 반드시 우리를 잘 만지시고 하나님 정성껏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어야겠습니다. 오늘 그 토기장이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안에는 크고 작은 허물과 상처들이 생깁니다. 어느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오래된 일기장에 공개돼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였는데 그 일기에 있는 내용에 잠깐 보면 오늘 가족 찬양 대회를 했다. 목사님이 이제 일기를 쓴 거예요. 가족 찬양 대회를 했는데 김 집사님 가족이 순서가 돼서 나왔는데 가사를 크게 틀려버렸다. 그래서 성도들이 깔깔깔 웃고 그렇게 난리가 났다. 뭔가 분위기가 좀 어색해지고 김 집사님이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얼굴이 영 불편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이제 내 가족들이 찬양하는 순서가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일부러 가사를 틀리기 시작했다. 내가 틀리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가사를 틀리니까 우리 성도들이 또 깔깔대면서 웃는데 그때 우리 김집사 얼굴을 봤다. 김집사 얼굴이 조금은 나아진 것 같다. 아, 목사님도 틀리구나. 목사님도 틀렸구나. 라고 조금 위로를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정말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일로 한 영혼을 위로할 수 있어서 그래서 너무 기쁜 하루였다. 이렇게 일기에다가 쓴 것을 가지고 읽어드렸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가려주고 참 그 마음이 참 아름답잖아요. 근데 우리 진짜 허물이 있어요. 이렇게 드러나서 그냥 웃고 마는 허물들은 괜찮아. 근데 여러분 보이지 못하는 허물들 있죠. 부끄러운 것들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내놓으면 진짜 저기 쥐구멍을 찾든지 한강에 가서 좀 뛰어내려야 될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다 하나씩은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몇 개씩 있어요. 그런데 이 진짜 허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 상처와 부끄러운 것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말 못할 허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좀 몇 년 됐어요. 5, 6년 전에 계속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힘이 없고 좀 막 답답하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몸에 이상이 있나 싶어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검사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병명이 나왔는데 병명이 뭘까요? 우울증.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사는 괜찮다고 막 그래요. 아유 요즘에 뭐 10명에 9명은 다 우울증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요. 예, 괜찮습니다라고 하는데 의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직업이 목사인데 목사하고 우울증하고는 뭐가 매치가 안 돼.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성도들이 알면 이거 뭐라고 할 말도 없고 그래서 막 혼자 고민하면서 그냥 있다가 어느 날 저녁에는 잠도 오지 않고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책을 폈어요. 잠도 안 오니까. 성경책을 펴서 막 읽는 가운데 멍하게 그냥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좀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우울한 원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울한 원인. 네가 왜 우울한지 아니? 네 힘대로,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처음에 제가 열정도 되게 있었어요. 나름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전도사 나부랭이가 들어가자마자 막 기한서를 막 몇 개씩 써갖고 그 담임 목사한테 막 올리고 이렇게 하면 막 뭐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다 거절당하고 그냥 막 이제 막 사역 시작한 사람이 뭘 아냐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고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만 들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있다 보니까 아마 속에서 막 응어리가 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무기력함 때문에 네가 우울한 거잖아. 네가 능력이 없다고 자책하지 마라. 예,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네가 능력이 없다고, 네가 할 수 없다고 그것 때문에 자책하거나 괴로워하지 마라. 네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이 있다. 너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 계획을 이룰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좀 그 우울한 것들을 극복했던 때가 있었어요. 사역 그만두려고 그랬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데 그 후로는 잘 안 될 때마다 억지로라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 무슨 저기 목사님이 했던 거 있죠? 그 목사님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안 누군데? 안상홍은 2단 아닌가요? 하여튼 있어요. 안 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항상 피치 그 슬로건처럼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네 뜻대로 안 되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제가 그게 위로가 됐고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내게 주신 위로였어요. 네 뜻대로 안 된다고 괴로워하지 마.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네게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내가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며 살다 보면 남는 건 지치는 것들 뿐이고 남는 거는 내 실패한 기억들 뿐이고 좌절들 뿐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계획조차도 그 작은 계획조차도 그 하찮은 계획조차도 이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모든 능력은 빛 대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선하심을 믿고 그 선하신 뜻을 구하고 그 계획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발맞추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